자, 이어서 500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과의 말씀 히브리서 13장으로 왔어요. 13장 1절에서부터 16절. 히브리서도 이제 거의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대지를 세 개로 나눴어요. 3절까지는 뭐를 베풀라는 거냐면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4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뭘 버리라고 되어 있냐면 욕심을 버리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7절부터 제법 16절까지 이 긴 말씀인데 참된 종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영문 밖으로 예수께 나아가자 제목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신앙을 본을 받아서 그 예수님께 당하셨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에 뭐를 베풀라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을 베풀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1절 보시면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예,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형제 사랑을 하는 것.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혈육의 형제가 아니고, 혈육의 형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는 걸 계속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한 번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하는 것이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거는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오히려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 가족이 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만남입니다. 자, 이제 곧 지나가게 되면 이제 육신의 형제들 이제 다 커가지고 장성하게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되면 어느 때만 보게 되냐면 명절 때만 봐요. 명절 때. 그쵸? 자식들도 시집장가가게 되면 명절에나 옵니다. 명절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마다 봐요. 그렇죠? 주마다 본다고. 보기 싫어도 한 성안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게 되면 잘 나오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형제보다도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거.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끼리 살다 보게 되면 형제의 허물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숫자가 많은 교회들은 옆에 있는 성도들의 그 장점과 단점까지도 알아요, 몰라요? 금방 다 알아요. 뭐 어떻다는 형편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좀 잘났느니 못났느니 그런 말 할 이유가 없어요. 한 가족 안에서, 특히 한 가족 안에서 명절에 모이게 되면 누가 잘났느니 누가 못났느니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조금 저기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볼 이유도 없고, 내가 잘난 척 해봐야 그 동리가 되지 않으니까 형제끼리는 뭐만 하는 거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가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다 알아주는 건 아닙니다. 알아주든지 못 알아두든지 마음으로 사랑하고 넉넉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할 것이다, 그걸 바라고 사랑하는 건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저기 한 형제들은 진실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또 사랑을 할 때 잘 대접해야 돼요. 그 말씀이 2절에 있죠? 2절 보시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예,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게 1절의 말씀은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인데 2절의 말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부지 중에 뭐를 대접한 이들이 있다라고 그랬냐면 천사를 대접했다. 창세기 18장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잘 했다가 천사를 공개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손님 대접을 잘해야 돼요. 귀한 줄로 알아야 되고, 또 수냄 여인들도 엘리사를 잘 대접을 했다가 복을 많이 받았고,
예수님께서도 남을 잘 대접하는 걸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받고 유리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도 핍박과 반란이 많았습니다. 믿음 지킨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집안에서 쫓겨난 건 예반사였고,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들로부터 막 핍박받고 심지어는 맞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집안 식구들한테 맞아보신 분, 예? 그렇죠? 예. 얼른 손을 드시네. 맞아보시니까 믿음 생활 잘하면, 성경에서 그랬죠. 예수님께서 100배나 좋은 어머니, 부모님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 잘 지키면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더 많은 복을 받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지. 내가 예수 믿어서, 보세요. 예수 믿어서 내가 복 받는 건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내가 복 받는 건 그건 세상 종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그 사람들 왜 종교 생활을 하는 거냐면 열심히 치성 드리고 불공 드려가지고 자기가 복 받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다른 사람이 복 받게 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잘 믿고 섬기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의 반열에 참여합니다. 그렇죠? 예. 그것처럼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요. 변함없는 진리예요. 물론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습니다만 그 구원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 집안에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라합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정탐꾼을 잘 숨겨주니까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라합의 모든 식구가 다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던 것처럼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사랑으로서 가족들의 믿음을 잘 챙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복받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2절에 있는 말씀.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예, 그래요. 손님을 잘 대접하고 또 여기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담기면 믿음이 연약한 모든 형제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 사람들 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또 3절 보시면 3절.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어떤 자? 학대를 받는 자를 생각해야 돼요. 고난받고 어려운 믿음의 형제들의 형편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초대교회 때는 유리방황하고 믿는 일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운 성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건 결국 누구를 대접하는 거냐면 예수를 대접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소리를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 생활에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잘 대접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심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또 마음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저렇게 생겼을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저기 우리 권사님도 자식들 여러 키웠겠습니다만 잘난 아들보다도 명절 때가 되면 못난 아들 생각이 많이 나요. 그렇죠? 예. 잘난 아들은 잘난 자식은 잘난 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부담감이 없는데 유독 저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환난당한 자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사랑.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내주로 와가지고 욕심을 버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욕심을 버리라.
욕심을 버리는데 4절에서 보시면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되어 있어요.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심술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예, 모든 사람은 뭐를 귀하게 여기래요?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 혼인. 결혼의 제도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누가 만든 제도예요? 하나님이 만든 제도입니다. 아담의 첫 번째 중매자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안 되겠으니까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샥 뽑아가지고 하와를 짠 하고 만들어가지고 아담한테 딱 이끌고 왔어요.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 그러니까 그 결혼의 제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그 배우자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그랬습니다만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입으로서 그런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결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돼. 근데 대한민국의 형편을 보게 되면 오늘날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지금 얼마 전에 그 통계에 따르게 되면 19살에서부터 50살 이하, 19살에서부터 50살이 그 결혼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몇 프로 이상이 결혼을 하지 않았대요. 60% 이상. 예? 제가 그걸 잘못 들은 줄을 알았어.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냥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보게 되면 그 결혼해 가지고 결혼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생기게 되죠? 아이가 생기는데, 지금 올해 아이 출산율이 얼마큼 되냐면 0.68명이에요. 0.68명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한 명도 안 나. 그게 0.68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아주 심각한데, 지금부터 약 30년 뒤가 되면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몇 만이 되냐면 3,500만이 된대. 3,500. 30년 뒤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 이 정읍에 왔을 때에 저기가 많았더라고요. 저기 어린이집이 많았어요. 어디를 보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어린이집이 웬만한 어린이집 요 주위에 보기엔 다 문 닫았어. 다 문 닫았어요? 예. 여기 있는 그 어디 하버드 어린이집도 있었고 저기도 있었는데 다 문 닫았어요. 다 문 닫았어. 별로 없어. 남대가 별로 없어요. 정읍만 그런가?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권도. 서울에 있는 도봉에 가게 되면, 서울 도봉동 아십니까? 예, 알죠? 아시죠? 그 얼마 전에 그 도봉동에 있는 도봉고등학교가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아주 심각해요.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그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빨리 결혼해야 됩니다. 예. 저도 그래 이런 얘기 좀 하기가 좀 그런데, 결혼했으면 당연히 뭐를 낳아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 돼. 그래서 가까운 서울에 있었던 저는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27에 결혼했어요. 딸이 저기인데, 집사님 딸인데 28이면 굉장히 이른 나이, 요즘에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빨리 낳아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그 자기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둘 부부는 아이를 안 갖겠대. 그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사람들 다들. 그러니까 참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4절에서 그랬죠. 모든 사람은 혼인을 어떻게 여기라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또 혼인하고서도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아이를 낳으면 뭐가 되니까? 뒷바라지하고 하는 게 귀찮으니까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아. 참 어려운 시대를 만나서 이렇게 가게 되면 지금 점점 그게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없어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없고. 10년 뒤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군대 갈 사람이 없어. 요렇게 된다니까. 지금 인구가 확 줄어가지고 이렇게 돼, 이렇게. 나중에 가게 되면 지금 작년에 신생아가 몇 명이었었냐면 약 27만이랬대. 27만. 한 해에 태어난 숫자가 27만인지 26만인지. 거기서 절반 따지면 얼마큼이죠? 남자가 몇 명이죠? 13만이죠? 13만. 우리나라 군인 숫자가 몇 명이게요? 50만이잖아, 50만. 한 해에 태어난 남자가 몇 명이라고요? 13만. 그 아이들이 군대에 갈 나이가 되면 군대의 숫자가 몇 만이 모자라는 거예요. 10만 잡고 15만 잡고 35만이 모질라. 어떻게 해야 돼? 로봇 세워야 돼. 웬만하면 정답이에요. 로봇 세워야든지 아니면 늙은 사람들 다 군대에 가야 되는지. 아주 심각하다니까 지금. 난리가 아니라니까요. 성경대로죠.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나라의 형편이 지금 말이 아니야. 지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생겼어요. 북한이 쳐들어와서도 문제가 아니라 지킬 사람이 없는 걸. 그러니까 좀 지나면 여성분들이 군인 안 간다라고 이렇게 저기하고 조화를 것 같죠? 그때 되면 지킬 사람이 없어서 다 남자 여자가 모여. 여자까지 다 가도 50만이 안 되는 판에. 아주 심각하다고요. 심각해.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돼가고 있어요. 이것도 음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음행하게 되면 그 혼인자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가보세요. 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서부터 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서부터 6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 미리 말하고 증언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뭐를 뚫지 말래요? 세욕을 뚫지 말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면 남편은 어떻게 여기야죠? 여성분들 한번만 얘기해 보세요. 남편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당연히 귀하게 여겨야죠. 요즘은 근데 괴이한 세상이 돼가지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남편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이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앞에 형편도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참 이 앞으로가 문제예요. 앞으로가 참 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유엔과 세계 그 선진국에서 대한민국의 그 형편을 걱정을 한다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를 어디를 뽑냐면 어디를 뽑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절반 이상이 결혼을 안 하고 있다니까. 말 다 했죠. 말 다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사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또 두 번째 5절과 6절에서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5절 보시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게 되면 물질의 욕심 때문에 기인하는 것인데 정당하게 벌어서 노력해서 돈 버는 건 참 귀한 일이지만 정당하지 못해서 못하게 돈을 벌거나 돈을 사랑하는 건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만고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고요? 뿌리가 된다. 그런데 이 현대 성도들은 돈이 많았으면 좋겠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사모하는 건 결국 악의 뿌리가 되어서 그 하반절에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누구를 찔러? 자기를 찌르게 돼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건 그 하나님의 일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어떻게 여기라? 족한 줄로 알라.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 족한 줄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항상 근심과 걱정이 자기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 물질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 그 물질의 복을 잘 선용해야 됩니다. 잘 선용을 해야 돼요. 목사님께서 김현봉 목사님이 이병규 목사님의 사사를 받아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돈은 첫 번째 자기가 먹고 살라고 주신 거고 그리고 또 남는 게 있으면 뭐 하라고?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만 쓰게 되면 그 물질을 바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참으로 물질 생활에서도 바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또 6절 보시면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나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예, 이는 이제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건면한 말씀인데 생활의 문제 때문에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때문에 신앙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는 뭐 그런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 게 아니고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이냐, 뭐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 사람 바라보니까 이게 그 믿음에서 탈선하게 되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어디뿐이라고요?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못 보고 자꾸 자기를 보고 자기 형편 바라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이상한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침륜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7절과 16절에서 보시면 참된 종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종을 본받기 위해서는 다른 교훈에 빠르게 끌려가지면 안 돼요. 7절과 9절의 말씀인데 7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여기서부터 이제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주고 또 인도해준 하나님의 참된 종을 본받고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진실로 참된 종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저희의 뭐를 주의하여 보고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개역 개정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7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저희 행실에 거기는 결말이라고 되어 있죠. 결말 또는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행실의 열매를 잘 보고 그들이 참 선지자인지 아니면 참된 종이 아닌지를 잘 본받아서 참 선지자라고 하면 그 믿음을 본받아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을 하는가?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성경에 맞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뭐에 맞는가? 성경에 맞는가? 성경에 맞는 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참된 선지자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사람이 그 세운 종이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어느 계통을 통해서 배웠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잖아요. 제가 누구를 통해서 배웠는가? 어느 계통에서 배웠는가? 그 사람이 어디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디모데에게 너는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생각하라. 디모데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사도 바울한테 배웠다고 해요. 정통으로 신앙을 배웠다고 해요. 저도 여러분들 이미 저희 스승분 두 분 보셨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이병희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소속이 확실해요. 소속이. 그러니까 스승을 보면 제자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 반대로 제자를 보게 되면 그 스승을 알 수 있어요. 그 소속을 어디인지를 살펴봐야 되고, 또 그 마지막에 하면 있는 것처럼 뭐를 보라고 그랬냐면 그 행위의 열매, 맺어지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진짜 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요. 저 옆에 감나무가 있잖아요. 단감나무가 있는데 내년에도 단감이 열까요? 아니면 내년에는 단감 아니고 똘감 열까요? 내년에도 단감 열어요. 예, 단감 여는 것처럼 선한 종은 그 결말이 선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 사람이 참된 지도자인지 참된 종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종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잘 따라서 그 믿음의 본을 받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 참된 종 그리고 참된 목회자, 그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그 목사를 바로 만난다라고 하는 건 진짜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진짜 복이에요. 세 가지 만남이 인간면에서 참 중요하대요. 세 가지 만남. 첫 번째는 부모예요. 부모 잘 만나야 되죠? 그치요? 부모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누구 만남일 것 같아요? 배우자 잘 만나야 됩니다. 잘못 만나면 평생 골머리 아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누구를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스승.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승이고 믿는 사람 누구? 목사님. 목사님 영적인 지도자를 누구를 만나는가 참 중요합니다. 만났는데 이만희를 만났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 결말이. 만났는데 문성명이를 만났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결말이. 뭐 말하지 말하나 마나. 참 비참하다고. 그 결말이 비참해요. 마지막 결말이 비참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얘기 못하겠어요. 누구를 만났다라고 하면 좋은 스승을 만났다, 좋은 목회자를 만났다라고 하면 잘 섬겨야 됩니다. 그 생일도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 보게 되면 인격적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렇게 성도들을 잘 받들어주는 목회자는 성도들이 봤을 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근데 오늘의 성도들이 어떤 목사들을 좋아하는가 하면 강단에서 막 이상한 소리하고 그냥 뭐 이상한 말하고 신의 은사 베풀고 막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뭔가 있는 것 같거든. 예? 뭔가 있는 것 같아. 막 성도들 막 휘어잡고 막 이리저리 자주우지하고 하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 조금만 핀대가 이렇게 이상하게 되면 사기꾼 돼요. 사기꾼 된다고. 그런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저를 가르치던 스승 목사님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은 사기꾼 아니거나 아니면 말쟁이라고. 목사들 가운데 말 잘하는 사람들 있나요? 없나요? 그 사람들 좋아하지 마셔요. 말 잘하는 목사, 말을 수려하게 잘하는 사람,
사기꾼 아니면 사꾼이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또 목사가 능력이 많다. 너무 좋아하지 마셔.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 사기꾼 아니면 사꾼이 되기가 쉬워요. 자, 신유의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전도사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가 신유의 은사가 뭐예요? 병 낫게 하는 거죠. 대부분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종말이 좋은가요? 별로 안 좋은가요? 별로 안 좋아요. 할렐루야 강주에 가게 되면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시나요? 그 결말이 별로 안 좋았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결국 나중에 가서는 교만해져서 그 인생의 결국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뭐를 잘 가르쳐주는 사람? 성경을 잘 가르쳐줘. 성경을 잘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 따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근데 성경을 잘 가르쳐준다라고 해가지고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요즘 저기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신천지 따라가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되고 잘 분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잘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돼요. 만나 따라가면 귀하게 여기고 그 가르침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8절 보시면 또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그의 종들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의미로 이 얘기를 갑자기 한 겁니다. 9절 보시면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잘못된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특히 유튜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유튜브 검색하면 그 알고리즘 해가지고 어느 목사님 한번 설교를 듣잖아요. 그와 유사한 설교가 쫙 하고 떠요. 그러니까 함부로 듣지 마세요. 함부로 듣지 마세요. 그 모르게라고 해서 그런 여러분들은 뭐 일하는데 바빠가지고 안 듣겠습니다만 함부로 들으면 안 돼요. 설교도 함부로 들으면 안 돼요. 흔들리기가 쉬워요. 흔들리기가 쉬우니까 다른 교훈에 끌리기가 쉬우니까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오직 여기 안에서 제가 봐도 그래요. 우리 교단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도 잘 따라가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 말씀 따라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반절에서 보시면 마음은 은혜로서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냐면 굳게 한다. 말씀으로써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다른 걸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써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식물로 살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뭐가 없대요? 먹는 것을 통하여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 잘못 듣기가 쉬워요. 여기서 식물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서울에 가게 되면 밥을 퍼주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예. 밥을 많이 퍼주면 사람들이 변할까? 변할까요? 요즘도 밥 퍼주는지 모르겠는데 변하지 않아요. 거린들만 많이 올 뿐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사람들이 다 따라왔나? 따라왔나요? 다 갔어요. 다. 끝까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지 않는다고.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걸로 사람을 세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 그게 참으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를 따라가자.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는 얘기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절 11절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재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 12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어디에서 고난을 받았다고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앞에 제단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던 것처럼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그 말씀이 또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3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13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뭘 지고? 능력을 지고. 개정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런즉 우리는 그 치욕? 예. 여기서 치욕은 뭔 치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달려 죽으신 그 치욕의 역사를 치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른다는 얘기예요? 치욕이 따르고 십자가가 따르고 능력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 비참함이 없는 기독교, 능력이 없는 기독교, 개혁개정판 얘기를 치욕이 없는 기독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면 뭐가 약속되어 있는가? 14절부터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세상에는 영구한 게 없어요.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거, 연구라는 거, 영원한 도성은 어디에만 있어요? 하늘에만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거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예요. 잠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치욕을 주고 십자가를 나가서 그 모든 믿는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15절 16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예, 예수님이 자신을 들여서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그 모든 선함과 행함으로 모든 것을 다 나눠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신앙의 길을 따라서 누구를 쫓아서? 예수를 쫓아서 그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 이 사실을 깨닫고 영문 밖으로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치욕을 지고 능력을 지고 믿음으로써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